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새해 들어서 둘째 주일이 됩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악필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냈는데 제가 6장인데 10장이라고 보였던가 봅니다. 올 새해도 늘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사전을 만드는 회사에서 2018년 우리나라에도 올해 사자성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2018년 단어를 정할 때 뭘로 정할까? 작년이죠. 그땐 모노포비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노모포비아라는 말은 노 모바일 폰 포비아라는 뜻입니다. 얘기를 하면 휴대전화가 없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화기를 놓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를 안전하지도 않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휴대전화고, 깨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휴대전화고, 잠자기 때까지 보는 게 휴대전화라고 하는 거죠.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말, 요즘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울면 애들 우는데 장난감을 줘서 달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주면 그냥 울음이 멈추는 아주 만병통치와 같은 요술방망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모포비아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책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성경책에 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염려가 된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해 보신 분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요즘 잠자리가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성경을 머리에 비고 자니까 잠이 싹 잘 오더래요. 이런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끌어안고 자니까 또 평안이 오더래요. 성경은 사실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인데 책을 사랑하니까 이 성경책에는 마귀가 못 붙겠지,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치하기 어려운 게 성경책이시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오래 믿으면 여러 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성서공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생산한 사람들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들도 답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로 바뀌겠죠. 종이로 돌아가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작동할 때에 하나님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무슨 일보다 기도가 앞서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첫 번 기도 언제 하셨나, 깨자마자 기도하신 분 있으면 좋죠. 그래서 내게 성경책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불안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는 것은 사실 참 귀한 일입니다. 어려서 오늘도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예배당에 오는 게 오고 싶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되는 게 뱃속부터 저희가 우리 모태 신앙이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지금 복음성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처음 들었던 복음성가는 옛날 곡조에 붙인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가사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찬송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이 새삼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까 봐 두려워하고 주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아주 잔치를 잘했어요. 말씀 듣고 가져온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오병이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먹고 저녁 잔치가 끝나고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고 선생님은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기도하고 갈게.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하나님의 앞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달빛에 보았는지 멀리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4시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녘 됐는데 다 건너갔어야 할 배가 계속 이 호수에서 앞으로 전진해 못 나가는 거예요. 역풍을 만난 거죠. 12명이 탔으니까 장정 12명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제 생각에는 베드로라고 생각해도 잔뼈가 구운 사람인데 그걸 나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바람이라는 거 참 무섭습니다. 그 바닷가에 저도 한 7년 전 살아봤고요. 이렇게 창문을 저는 일출을 365일 비가 와서나 눈이 와서 해가 못 보는 경우 빼놓고는 그냥 매일 일출입니다. 매일 일출 그냥 이렇게 바다까지 한 50m 직선거리는 50-60m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파도가 치면은 방파제를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 보기에는 멋있다 그럴 것 같은데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는 그것은 운명이 달린 거예요. 파도가 치면은요 내 항까지 들어오기까지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배가 아주 고기를 잘 왔어요. 오징어를 베었는데 양쪽에다가요. 죽은 오징어는 3분의 1 가격도 안 되니까 살아서 이제 배 위에다가 이렇게 막 가설로 만들고 물을 채워서 거기에 놓고 딱 돌아 들어오는데 한 배가 또 나가는 배하고 가까워지니까 이 선장이 이 배를 튼다는 게 좀 각도를 높이 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선원들은 헤엄쳐서 이제 항구 다 들어왔으니까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배가 딱 뒤집어졌는데 이쪽에서 사람들이 나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은 건졌는데 배는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진 배를 건지기까지 저 울산에서 크레인을 달린 배가 와서 하는데 열흘이 걸려요. 파도나는 게요. 조그만 자기의 욕심에 그냥 어쨌든 많이 잡아서 이제 오늘은 좀 할 거다고 생각도 하는데 배까지 잃어버리고 고기 잃어버리고 생명 위험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배 짓는 곳에 누구 얘기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앞에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빠지지. 그것도 세차 폭풍 속에서 그런데 말도 안 돼. 어떻게 역풍이 부는데 사람이 걸어가냐. 걸어가지도 못할 만큼 바람이 불 텐데. 아마 저 발목밖에 안 차는 그 얕은 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발표가 났는데 자기가 가기를 겁이 나니까 누구 보고 봐달라고 그랬는데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합격을 했는 건데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아예 등록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봐서 갔어요.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을 때였고, 야, 아니서 나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갔다, 홍해가 쫙 갈라져 걸어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할 수 있겠지, 그런 능력이 있겠지. 근데 내게 걱정이 있는, 내가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예수가 왜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했냐? 세상의 자연현상은 뭐 자연현상이었는데 예수가 왜 날 위해서 죽었지? 천주교 신자였어요. 왜 날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나는 그건 지금부터 숙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의심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심과 갈등 주위에서는 여러분을 조정시켜서, 나다, 물가에 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유령이 온다고 벌벌 떠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쟤들이 막 놀래서 아유, 이건 뭐 신이 아니고서는 못해. 근데 조금 절반에도 어떻게 볼독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 먹였다는 것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 폭풍 속에서, 이 역풍 속에서 고생한다는 것밖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 없는 기적이 얼마나 공허한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아버지와 더불어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상의했을 겁니다. 그들과 헤어진 후에 마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라,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고 당신은 산에 홀로 갔다. 기적은 그 자체보다 기적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체험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일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으면 누가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지 기적의 주인공조차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 신앙생활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 못할까? 그건 쟤들처럼 감사와 기도가 없거나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 감사와 기도가 넘치든지 아니면 스스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요, 교인들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고 물어보래요. 그거. 그래서 그때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분 말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러분들의 관심이십니까? 배는 타고 가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배, 주님이 계시지 않는 배를 타고 폭풍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건너갔으면 어떨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배불리 먹고 나면은 주님은 온갖 데 없고 내 세상 생각만 넘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억은 체험했지만 예수님은 안정에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까? 왜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알까 모를까?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을 내몰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할까? 주님의 기적 이후에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산기도를 가시면서도 제자들 배 위에서 바다를 보내셨을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몇 시간이 안 됐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을 잊고 있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제 아들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바람과 역풍은 더 그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갑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제자였지만 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 곁으로 점점 그런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곁에 계십니다. 아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 아주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께 점점 멀어져 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만 더 신뢰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보듬고 끝까지 품에 안으십니다. 먼저 제자가 돼서 진짜 제자 구실을 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 입교를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점점 더 큰 바람과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폭풍을 당해도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세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매섭고 거친 역풍을 만나 좌절해 보신 분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요즘 저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장 정도 시편을 읽습니다. 근데 그 10장 안에 우리에 담겨져 있는 시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한 장도 못 읽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읽었다고 못 얻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내 현실과 내 지금의 내 지갑이 더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마트폰이 더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 어디 있지 하고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1000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개신교 역사상 이분만큼 유명한 설교가가 없을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주면 런던을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폭풍은 언제나 붑니다.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쁨, 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정도야. 5,000명, 남자만 5,000명, 12바구니에 남아서 여자들 빼고, 이야, 그것이 한순간 하루 저녁에 우리 주님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두려워서 불안하고 떨어야 한단 말입니까? 감사 불감증, 은혜 불감증,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어야만 행복한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서너 날 후에 다시 건지리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문제의 상황에 봉착하셨습니까?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등할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갈등할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매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는 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시기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꿈만 꾸고 살았죠. 젊고 나약했지만 약했던 변호사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영국의 그 막강한 영국에서 해방된 인도, 독립된 인도를 꿈꾸었습니다. 두 귀가 멀어서 절망기에 빠진 베토벤은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원정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는 야곱이 광야에 홀로 남았어도 그가 돌단을 쌓고 그 위에 기도해서 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제단을 쌓은 곳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허벌판에 혼자 서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같이 고민하자. 네 고민에 나도 알고 네가 역풍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함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